바치오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터 홀리데이 잘 다녀오셨죠? 다시 교회에서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추정하는 건데 대략 이쯤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네. 대략 중동 요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지구에 있는 그 첫 인류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기준을 무엇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있던 일부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동물들과 굉장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형상이라는 게 뭐냐? 자, 국어 사전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규인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형상의 뜻입니다. 우리 저 노트에 그 뒤에 커튼 좀 닫아 주실래요? 이게 비쳐가지고. 자, 어떤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죠.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그 고대 다음 보시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본체를 반사해주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데 이 본체를 반사해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형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 모습 안에는 이제 뭐 성품이라든지 그런 이 내적인 것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반사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담겨 있고 또 그분의 본체를 반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조각 있지 않습니까? 네, 조각. 우리 저 여순동 성도님 파리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셨대요. 네, 조각이잖아요, 조각. 원빈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뭐 꼭 비웃는 듯한 소리를. 제가 또 페북을 어저께 봤는데 그 안혜진 집사님이 저 페북 친구로 돼 있어요.
21살 때인가 2살 때 알바하던 사진을 올리셨는데, 야, 20대 때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다니까,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동물 보면서 야, 잘생겼다, 예쁘다, 막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안 하는데, 사람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참 멋지다. 하나님의 형상이 알게 모르게 이게 자꾸 찌직거리네. 이게. 한 번만 집사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된 것 같네요. 예. 예. 자,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이제 노화돼 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 사진 보면 참 괜찮은데 요즘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가 좀 충만하면요, 사람이 겉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영국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겉모습은 그냥 비슷한데 은혜가 충만한 분들을 보면요, 참 그냥 정이 가고 따뜻해 보이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그런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 나는 늘 하나님의 그 형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15절인데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네, 아름다운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이게 초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아담이 그 동물들을 한 쌍씩 올려 보내요. 거기에는 그냥 말 잘 듣는 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무서운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올려 보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자, 아담이 아니라 참 노아죠.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올려 보냈는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올라가라, 너 다음에 너 올라가라. 여기 뭐 호랑이도 보이고 그 뒤에 표범인지 뭔지 뭐 보이죠? 말들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인간에게 타락이 이루어지면서 타락이 계속되면서 이런 능력들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쁜 강아지, 말 잘 듣는 강아지들은 오긴 오죠. 그런데 우리 말을 이제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한국에서 교회 옆에 이제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는데 성령이 한참 충만할 때였습니다. 처음 이제 사역지로 나가서 조그마한 이제 방 안에 굉장히 심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미가 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위에다가. 그냥 저도 좀 심심해가지고 그냥 내비뒀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 책상 바로 위에다가. 그런데 이 거미가 자기도 심심한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쭉 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게 다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전도사님 뭐 하세요 하면서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바쁘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줄을 타고 또 쪼르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몇 달을 동거를 하다가 은혜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나의 이제 예인데, 우리가 지금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초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도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어떤 개한테 이제 다가선 거예요. 굉장히 싸납게 생긴 개인데 자기가 주님의 그러니까 노아처럼 개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 하는 겁니다.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야 하면서 내 말을 듣거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좀 믿음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개가 가만히 있어야 물지 않고,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눈곱을 이 친구가 떼어줍니다. 그 순간 그냥 입을 손을 그냥 확 물어가지고 큰 구멍이 났던 기억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많이 잃어버렸어요. 초기의 모습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인간의 모습을 다시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제 아담을 말하는데 이 초창기 인간에게 하셨던 모습인데,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스리며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다인데 그냥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고 경작하고 봉사하고 힘쓰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그냥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힘을 써서 너희도 같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경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 왕들을 우리가 볼 때도 모든 왕들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다스림과 동시에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았던 왕을 우리가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이. 영국에서도 great라는 단어를 아무 왕에게나 다 붙이진 않습니다. 정말 선왕이었던 사람들에게 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땅을 그냥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경작하고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단어 보실까요? 예,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그 전 거. 지키다란 어디 갔죠? 지키다?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 지키다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사실은 다스리다라는 뜻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피고 보존하고 주관하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뭐 크게는 우리 이 지구의 환경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이는 나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초창기 인간에게 주었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이 학생회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내가 최선 다해서 일하고 또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지키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자, 다음 보시면 다스리다 안에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지키다라는 말에 그 지키다라는 말씀인데, 이 봉사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서비스죠. 오늘날 이 예배와 그 같은 언어예요. 예배드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 지키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지킬 때 지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날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초창기 목적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따먹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만드시질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른이 돼서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런 결과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그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하거든요. 동산 구투러미가 아니라 동산 이 한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자, 이 그림 보시면 동산 한가운데다가 이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과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뭐 또 학자들 생각에는 쥐엄 열매 나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포도나무라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뭐 이거는 맞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허락했다. 너에게 풍요를 다 갖다 주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지켜다오.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의 창조자임을 기억하면서 이것만큼은 지켜다오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상기하도록 그렇게 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다른 나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그 팔려갔을 때 그 이집트의 어떤 그 시위 대장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일을 잘하고 참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모든 그 집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관리 집사 같은 것으로 임명을 해요. 자,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안내진 집사 읽어줄까요? 네,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요셉이 아주 그 용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너무 이제 간절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잘 보시면요, 이 요셉과 아담과 그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다른 것들은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 안에만 금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어요. 충분한 먹거리를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단 하나 그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허락을 하셨는데 이 그의 아내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훗날은요,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땅에서 그 지금의 어떤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자, 오늘 그 다음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크리스찬은 정말 많은데, 영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정말 많은데 정말 좋은 예배자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도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권위가 자꾸만 떨어집니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위, 그러한 형상들이요, 타락이 계속되면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배자로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도 자꾸만 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보면요, 제가 정말 좋은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돼가면서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규인이 이제 또래, 우리 저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그런데 반항이 시작됩니다. 둘째, 형 따라서 같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아빠가 더 떠든대요. 야, 이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인가 싶어요.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적게 보여줄 때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점점 무시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서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할 때 애들이 그 권위를 스스로 터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 부모의 그 권위, 거기서부터 오는, 사실은 부모의 권위라기보다는 우리가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부모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권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최초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김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제사장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요. 이미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냐?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상이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말씀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막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자문을 자매들 찬양하는데 아우라가 막 이렇게 너무 예뻐서 그런가? 네. 그게 그냥 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나오는 그 아우라 같은 거예요. 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구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 늘 우리는 실패해요. 내가 내 스스로 막 뭔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빛을 발산하려고 막 노력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그 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달인 그 코너에서 자전거를 막 돌리는 코너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네. 자, 지금 앞에 뭐가 있죠? 선풍기예요. 이게 선풍기를 돌리는데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돌린다라는 그런 달인 이제 코너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구도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이제 그 프로를 보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에어컨도 한번 돌려보라고 하니까 우린 에어컨 필요 없다고. 에어컨까지는 돌릴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죠. 네. 열심히 돌리면요 어느 정도의 뭐 에어컨, 선풍기도 돌리고 뭐 빛도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크리스찬의 어떤 삶을 막 멋지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금방 지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전기를 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냥 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봉사하고 막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꼽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렇게 꼽았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나에게 발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냥 망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성품과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로 축복입니다.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까지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경작하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다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요? 아, 여기 좋지?